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또 예언자, 제사장, 예언자, 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사장, 예언자, 왕. 일명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죠, 메시아. 또 대예왕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꼭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요? 대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고 예언자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어떻게 오시는 건가요? 다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걸 나눠본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은 또 그 뜻을 가지고 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큰 두 가지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또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의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변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 잘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 참 잘하는데 이웃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이웃에게 한 것 보면 나에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본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꼭 윤리적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사람 사랑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아래로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잘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회막 구조를 보면 성막 똑같죠. 저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바깥에는 뭐가 있죠? 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성전 뜰에는 누가 갑니까?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갈 수 있죠. 또 그리고 성전 뜰에서 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겠죠. 물론 그 안에 돕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죠. 거기는 일반 사람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또 오늘 계속 죽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소 안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오는데 막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날이래,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래, 예배 드리는 날이래,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또 신앙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지성소는 상징적인 표현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골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성전 뜰에 맞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또 성소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 지성소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데, 자,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율법의 결론은 아무리 중간에 다 적어놨는데 마지막 절 하반부 보면 어떻게 온전치 못하다 그거잖아요. 율법의 정체가 뭐냐는 얘기예요. 1절에 보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퍼펙트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몸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림자만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참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 좋아요. 근데요, 뭐가 본질이죠? 그거 잘 살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림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죠. 뭐래요? 성령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꼴은 뭐예요? 성전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가 꼴이잖아요. 아무리 성전들 내가 많이 밟고 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요? 그럴 수 없지요. 계속해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하고, 계속 지성소 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나 오늘 나 예배당에 한 20번 갔다 왔어 그러면 내 신앙의 레벨이 쫙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욕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욕 많이 얻어먹은 사람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제일 욕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다 뭘로 사는 사람들인가요? 입만 열면 법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법이에요. 법에. 그 사람들 법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들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욕 하시는지 아세요? 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자식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어때요? 요즘 보면 굉장히 큰 쌍욕이잖아요. 그렇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못난 놈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름대로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입만 열면 법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 참 수고하고 있군 그런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고 막 혼내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기 노력하는 사람들인가요? 율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어디서 나오는 힘으로요?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법 따지기 좋아하는데 시작도 율법이요 끝도 율법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지성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마당은 열심히 밟고 수고는 하는데 그들 안에 영적 지성소가 어떻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림자인데 그림자 다 무시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뭐라고요? 율법에 뭐라 그러죠?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성령이 있다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둔다는 거죠? 성령에 둔다는 거예요. 나 율법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 따라 살기 위해서만 애쓸 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은 성령하고 율법 있으면 그냥 율법만 열심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너희 나와 상관없어, 너희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평가하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림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지키게 돼 있어요. 막 법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흐르는 것, 또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영적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법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법은 그림자고 성령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어길 때마다 누가 죽는 거예요? 대신 돈 많으면 뭐 황소 잡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새끼 잡는 거잖아요. 보통 뭐예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황소 잡고요.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양 잡고,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고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죠? 교회 나오면 되나요? 이게 제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저는 5대째니까 얼마나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태중에도 있었을 거고 할머니 따라서도 있었을 거고 어릴 때부터. 근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는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위로는 받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좀 봐주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이걸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 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받게 되고, 그 성령 받음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 만나지 않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될 거야. 그럼 물론 교회 왔다가 되는 수도 있겠죠. 뭐 교회 와서 또 말씀 중에 또 뭐 그런 중에 있지만, 아무튼 간에 말하면 중요한 건 내가 성령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된 감격을 내가 갖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십계명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가나요? 전제 조건을,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성령님도 모르는데 내가 십계명 지키면 천국 갈까요? 똑같은 얘기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데 율법만 열심히 지킨다고 천국 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이겠죠. 그건 아무리 어려운 율법이 있어도 누구 마음으로 지킬까요? 법입니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지는 않겠죠. 누구의 마음으로 지킬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까, 많이들 고민들 하고 질문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될까요? 목사의 마음으로요? 누구의 마음으로 운영되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삐그덕거리고 계속해서 이것 맞습니다, 저것 맞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과연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삽니까? 또 그런 얘기 하지 말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함을 줬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7절 한번 또 볼까요?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우린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선해지는 건 누구 안에서 선해질까요? 예수 안에서밖에 없죠. 우리는 죽으나 뭐 사르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뭐 색다른 얘기 듣는 거 아니죠. 잔학기나 어떻게 성령, 회개. 내가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선해질 수 없겠죠. 성령의 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짓고 회개하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회개는 물론 뭐 잘못한 거 고백하는 거 회개지요. 근데 회개는 뭘까요?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내가 회개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여전히 뭐 그냥 막 뻔뻔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의 뜻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문제입니다, 저 인간 저것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회개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첫째 누구를 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자꾸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자꾸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열심히 자기 욕심만, 자기 뜻만 드러난다면 이건 100% 잘못한 회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회개했는데 이건 뭐 괜찮습니다가 아니죠.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봐야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그냥 반성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성령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선해질 수 없고요. 제가 제 자신 볼 때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 보면 목사도 쉽지 않은데 교인들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정말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 내 옆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제가 봐도 고집인 거 알고요, 저거 아집인 거 아는데 왜 저럴까? 가끔 제가 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거 성령님께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면 아닌데 그냥 I can do, 나이키가 문제야. 나이키가 문제야. 무슨 I can do예요. We can do가 아니라 나이키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I can do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물어봐야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멋지잖아요. 립서비스 하려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선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맛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와, 내가 성령 안에 살아보니까 좋다. 걱정도 이길 수 있구나. 염려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천국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맛볼 수 있잖아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신앙은 내가 알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삽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왜 못 맺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뭔지 몰라요. 정말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내가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어때요? 그거 맺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천국의 삶,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 안에 예수의 영 아래 살아갈 때 순간순간 조금씩 맛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순간순간 조금씩 맛보는 그 삶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간다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 주님 열심히 불렀는데요?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거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3,000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 너 모르겠는데 얼마나 섭섭해요. 그걸로 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과연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우리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좀 표현이 그런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는 아닌데 쟤는 땡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외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지요. 근데요, 그 직업은 다 부업이잖아요. 저 목사도 부업이에요. 본업은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아멘. 목사님 나는 직업 없는데요. 주부지요. 근데 주부는 뭐예요? 부업이에요. 본업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삶이 주업, 뭐죠? 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업. 그렇게 따지면 직업 없는 사람이 없어요. 놀아도 바빠요. 본업 따라 살려면. 그치요? 하루 종일 놀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까? 그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아마 저보다 더 바쁠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해요? 힘 닿는 데까지 해주고 나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본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직업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거밖에 없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 너 몰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래서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얘기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